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나 손들어 볼래요? 예나 출석 부르는 거 아니니까. 서아, 유나, 시윤이, 주빈이, 리안이, 리원이. 저희 집 애들만 빼고 다 왔습니다. 저희 집 우리 셋째는 3번은 지금 어디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참, 우리 3번이 참.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재천 우리 큰 사위님, 우리 정복순 이사님 큰 사위님, 참 감사합니다. 먼 길에서 또 이렇게 항상 계속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오늘은 기대 이상의 사람을 만드는 시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대 이하인 사람이 있고, 또 기대만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기대 이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유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1번, 2번, 3번? 2번이요? 욕심이 없네요. 기대만큼, 그럼 지금 이원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기대만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 알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오늘 저녁에 장막회 때 어쩌다 신앙, 그 간증 시간에 우리 김영신 성도님이 간증을 하는데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너 때문에 미쳐요. 너 때문에 미쳐. 근데 교회 다니시기 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기 전에는 이제 유나 때문에 미쳤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고 나서 유나 때문에 너무 좋아서 기뻐서 미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참석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나는 목사님이 보니까 기대만큼 그 이상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미치겠대요, 유나 때문에. 좋아서 미치겠대요. 자, 서아, 친구죠, 유나 친구. 참, 서아는 언니고 예나가 친구죠. 자, 예나 1번, 2번, 3번 중에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번이에요? 기대 이하로 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다? 생활 면에서, 공부 면에서. 공부 면에서, 아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면 되죠. 자, 시은이. 자, 몇 번? 2번? 아직까지 3번이 안 나왔습니다. 자, 리안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3번? 2번. 3번이 안 나오네요. 참 욕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뭐 다 3번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 아빠는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지만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3번입니다. 3번. 여기 이제 여기 기대의 사전적 의미가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다림. 이게 기대예요, 기대. 자,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다림. 기대. 예.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나 또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 그게 기대예요, 기대. 예. 그래서 기대가 크다 또는 반대로 기대에 어긋난다,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기대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기대라는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들이 또 담겨 있냐면 고대함, 또 바람, 그리고 희망, 요구,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사람, 즉 어떻게 하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학생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좋은 사람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사람 이야기만 들어보면 첫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리아나, 요셉을 누가 팔았다고요? 노예로? 형들이. 형이 없죠? 다행이에요. 누나만 있어서 다행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요셉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자,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에 보시면 그곳에서 그는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셉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한낱 노예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비천한 신분, 그냥 물건 취급하던 그 시대에, 노예를 물건 취급하던 그 시대에 남의 나라에,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비천한 신분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운명이었어요. 요셉은. 네. 자, 그러나 그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살아갔을 때 그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지막엔 그 노예에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위대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신분 상승이 있나요? 여러분, 노예에서 뭐가 됐다고요? 노예에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예. 그 운명의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면서 요셉의 인격과 삶과 지혜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어요. 연결이. 예. 자,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요셉은 일반인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기대
기대만큼 사는 사람 또는 기대 이하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 생을 마쳤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는 그 결과가 그리고 그 삶의 질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기대 이상의 사람입니다. 기대 이상의 사람.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성경의 두 번째 사람 누구죠? 다윗.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윗도 요셉처럼 목동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냥 시골에 이름 없는 비참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형들이 무지 많았어요. 그 중에 막내였어요. 이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신분 상승입니까? 예. 그냥 한 집안에, 시골의 한 집안에 한 목동이, 양을 치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자, 그러나 그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교만하지 않고 또 목동 시절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왕이 되어서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가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때 자신이 가장 강하였다라고 성경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다윗 왕 또한 하나님을 그가 만나면서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어딜 가든지 또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대 이상의 축복과 기대 이상의 업적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요셉처럼 기대 이상의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 지금 이 나는 누구예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편에 두 죄수가 두 죄인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편에 달렸던 강도, 그 강도가 한 마리예요. 여러분, 그 강도는 평생 나쁜 짓만 하면서 삼류 인생을 살다가 결국엔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쁘게 살았는가 하면은 무엇이 증명해 주냐면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해 줘요. 이 당시에 십자가 이 형벌은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일반 죄인들에게도 십자가 형벌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 중에서도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수에게만 십자가 형벌을 주는데 그 십자가에 지금 이 강도가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가 운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달리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가 비록 십자가 상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서 회개와 구원의 간청을 주님께 요청하면서 모든 믿는 사람이 바라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안식일마다 교회 오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에 주저하죠. 주저하잖아요. 정말 우린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정말 이루기 힘든 그 구원을 지금 이
삼류 인생을 살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이처럼 강도는 기대 이상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제 생각엔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에 막 이 강도만큼 운이 좋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예? 자기 하고 싶은 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 이처럼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는데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의 벤 카슨 의사입니다. 예. 이 사람의 별명이 신의 손이에요. 신의 손. 예. 자, 이분은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하루에 정말 120번의 발작을 일으키는 4살짜리 그 악성 뇌종양 환자를 이분이 수술해서 완치시켰어요. 네.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어서 태어난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신의 손으로 불리고 성공을 거둔 이 벤 카슨 박사이지만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위대한 의사가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의 어린 시절을 보았을 때. 자, 왜냐면 그가 이제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8세 때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요.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그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기, 이제 사춘기 때는 흑인 불량배들과 어울려요. 그 빈민가의 흑인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매일매일 그냥 싸움을 일삼고 살았어요. 그냥 장래가 없는 그냥 흑인 아이였어요. 빈민가에. 그리고 뭐 그가 이제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 초등학교 때는 시험을 보면 항상 그가 꼴찌를 도맡아 했어요. 꼴찌를. 이제 그런 그가 이렇게 의사로서 성공을 하니까 어느 날 이제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벤 카슨 이 의사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또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 뭐 싸우고 오면은 너 또 싸웠니? 이러다가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하면서 못 살겠다. 막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니고 넌 네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아이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벤 카슨의 어머니가요 신실한 재림 신자였어요. 재림 교인이었어요. 예. 그럼 그가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 그래서 그가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놀라운 반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완전히 다른 반전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가 어렸을 때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그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기대 이상의 놀라운 사람이 그가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 우리도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자, 사랑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기대 이상의 사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 놀라운 반전의 삶, 기대 이상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은 기대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위대합니다. 예, 믿음.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사회를 바꾸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갑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참 흠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기대 이상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기대 이상의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문서전도 봉사 책에 보시면 머지않아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화이프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 미국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할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출판물, 우리의 출판물을 통해서. 여러분, 시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믿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시조는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조, 이 시조를 내가 가지 못하는, 내가 만나지 못하는 구도자에게, 나의 지인에게 나를 대신해서 이 시조, 또 가정과 건강을 보냄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지사님께서 이 헌납 결심서를 잠깐 지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조 또 가정과 건강 헌납 결심서를 받으시면은 이 시조 일부, 시조 한 권에 1년간 내가 지인에게 시조 한 부를 보내는 가격이 21,000원이에요. 21,000원. 그리고 가정과 건강도 한 부를 내 지인에게 1년간 보내는 금액이 21,000원입니다. 21,000원. 그래서 이 21,000원이라는 돈은 클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차를 운전해서 가든지 대중교통을 타고 간다고 했을 때에 그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에요. 예.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시조가 가정과 건강에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을 때보다 오히려 이 서적을 통해서 그가 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비록 참 얇고 작은 이러한 출판물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정말 이 시대에 맞는 기별로 시조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동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믿음의 능력과 그 가치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이제 우리가 정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심지어 교도소, 교도소까지도 그 담장을 넘어서 죄수자에게도 이 시조가 찾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 시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이러한 영향력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이렇게 시조는 사람들에게 기대 이상의 넘치는 축복들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조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 전하기 운동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화이프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의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이 무언의 사자들은 모든 나라와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개발하고 형성시키고 있다. 예. 여러분, 이 출판물들을 무엇처럼 뿌리라고요? 가을의 낙엽처럼. 여러분, 가을의 도로의 길가에 낙엽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 가을의 낙엽처럼 이 서적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 임팩트 2.0 우리가 지난번에 임팩트 데이도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도착한 그 많은 책들이 이제 거의 다 소진됐어요. 아마 그 책을 가져가신 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그 서적물을 다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을 낙엽처럼 뿌려지는 이 서적 출판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이 서적을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헌납 결심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작성한 이 헌납 결심서는 우리가 헌금 수합 시간대에 우리가 헌금함에 같이 함께 헌금과 함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하는 경험, 또 믿음의 능력으로 기대 이상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종이를 접어서 헌금 드리는 봉투에 바구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